없나이다. 아멘. 이 3.7 전도와 감사하는 생활,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내 삶을 통해서 건강의 열매는 어떻게 거두었고, 경제의 열매는 어떻게 거두었고, 인간관계의 열매는 어떻게 거두었고, 내가 살아오면서 내 마음에 지금까지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았던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미래를 어떤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누릴 것인가, 이것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어놓고 이 길로 가라, 이렇게 해라, 이것이 네가 서야 할 자리다, 이게 앞으로 네가 받아야 할 응답이다 하고 다 정리해서 주일날마다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힘이 아닌 것에 매달리고 응답이 아닌 것에 매달리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면은 잘 사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것이 결국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돈만 가지면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미래에 이런 삶을 살려면은, 내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이렇게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성공, 명예,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생명을 겁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학업을 한다. 그러면 공부는 어느 정도 해야 내가 어느 정도 해야 할 자리에 설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학업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다는 아니다. 세상이 어마어마한데 거기서 내가 살아남으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바란서를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도태되는 것 같고 너무 못 따라가는 것 같고 영향력을 입히지 못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한 목표, 우리가 정한 이정표, 우리가 정한 만남, 우리가 정한 우리 때문에 만들어진 사건, 이런 것이 결국 우리의 길은 아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공한 것을 제대로 찾아먹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이정표, 하나님이 준비한 만남,
하나님이 예비한 사건, 우리는 때에 따라서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위기가 아니고 기회, 새로운 시작, 힘이 아닌 것에 매달리지 마라. 돈, 건강, 명예, 참된 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다. 하나님의 역사로 참된 응답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뭐냐? 이렇게 할 때에 감사는 내 마음의 평안으로 풍성해질 때에 느낄 수 있는 게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조금 도움받고 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너무 자기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을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그냥 평생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사람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감사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마음에 뿌듯함을 느낍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큼 감사하면서 사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아이고,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는가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돈, 건강, 명예 때문이었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이 감사를 완전히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감사가 어떤 것이 감사인가 한 해를 점검하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찾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237 전도와 감사하는 생활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237 전도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고, 감사하는 생활은 자신과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237 전도는 범사에 감사하며 행복한 생활을 할 때에 되어지는 것이 237 전도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가슴이 뭉클해질 적에는 정말로 눈물을 흘릴 만큼 감사합니다. 어떤 면을 보면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옆 사람이 손을 한번 잡아서 당겨줬는데 그것이 평생 자기의 미래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감사하면서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삽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완전히 종노릇하며 세상 것을 탐하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살 때에 그게 길이 아니다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셨어요.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영원히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망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가져도 재앙이고 없어도 재앙이고, 열심히 살아도 재앙이고,
완전히 한량이 가치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것도 재앙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를 알고 그분을 영접했는데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다. 어려운 것도 축복이고, 잘 되어진 것도 축복이고, 힘든 것도 길이고, 평안한 것도 누림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삶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때에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누릴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주일날 와서 잠깐 앉아있다 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도 행복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문제밖에 없잖아요. 전 뉴스도 잘 안 봅니다. 왜냐? 사건 사고를 통해서 공연히 마음에 자꾸 아픔을 느끼게 하니까, 사상이나 이념이 얼마큼 네 편이고 내 편이다, 그것이 얼마큼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가, 그것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왜냐? 사단의 올무에 걸린 사람이 좋은 일을 한다, 그거는 없어요. 그건 없어요. 좋은 일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자기 편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게, 그게 평안이고 행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만 완내수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7 전도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고, 감사하는 생활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237 전도는 범사에 감사하며 행복한 생활을 할 때에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연초부터 이제 연말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터인데, 왜 237 전도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냐?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행복을 보여주면서 나누어 주면서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237 전도를 위한 감사하는 생활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한다. 기도 응답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사죄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한다. 우리는 응답하면은 돈, 명예, 건강, 그리고 내가 인도, 그러면은 좋은 사람 만나서 일이 잘 풀리도록 되어지면은 인도 잘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응답 이렇게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 3절, 8절이 올바른 응답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라고,
인도의 확신이란 뭡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면서 믿는 거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죄의 확신이라는 것은 뭐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쳐줄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은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아니고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함정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 잘 되면 축복이다. 그거는 어떤 면으로 보면 축복이 아니요.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언젠가는 올무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은 내가 조건이 좋을 때는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누리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도 좀 생기면 행복하고 또 내가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면 에이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절대 여정이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 우리가 살면서 그것이 확실하게 맞고 그것이 내 삶의 답이었다. 그거 누리는 것이 다다. 그렇게 살아야 맞다. 이게 여정이요. 절대의 여정.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그래서 몇 년 만에 내가 집을 사고 몇 년에는 어떻게 되고 몇 년에는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여러분들이 그 계산 아무리 해도 그 계산 안 맞아요. 안 맞는 거를 내 나름대로 맞춰놓고 밀어붙이면은 나만 고달퍼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이것만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누림을 주고 미래가 확실하게 내 마음에 담겨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죄의 확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끝나냐? 해결되어지면은 첫째 하나님과 내가 완네스 되어집니다. 둘째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 것인가가 답이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내가 처해 있는 직장과 모든 만남 속에 누림이라는 단어가 이런 거구나. 그러면은 다 좋은 조건이 되어져야 누림입니까? 아니요. 그 관계 없습니다. 내게 좋은 조건이 온다고 해서 다 응답이 아니고 내가 굉장히 해꾸지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그게 다 나에게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체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뭐요?
감사한다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면서 사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하면서 사는 거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는가? 그 돈 한 번 벌기 위해서 매달리면서 살았다. 그러면은 여러분처럼 돈을 못 벌면은 그러면 나는 거지고 죽어야 마땅하고 세상에 아무 힘도 없고 나는 백도 없고 조건도 안 좋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도태돼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감사의 생활이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와지는 것이 뭔가를 늘 점검하면서 사는 내가 감사.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부흥회나 이런 데 가면은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그래서 막 감사만 많이 하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는 전도자의 삶 속에 있다. 말씀 속에 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속에 있다. 그래서 감사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점검하는 게 뭡니까? 포럼이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느낀 것을 내가 대화하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럼이요. 그러면은 이 포럼을 통해서 내가 감사를 얼마큼 누리고 있는가?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인가?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찾는 것이 포럼이다. 그러면은 사람들과의 갈등이 없어지고 관계는 좋아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내 것을 많이 주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기면은 어떤 사람은 대인 기피증,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만남의 회의를 느끼고 사람 믿고 살 게 절대 아니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게 다 없어진다. 그렇게 돼야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 승리라는 게 뭡니까? 이기는 겁니까? 아니요. 함께 원네스돼서 잘 되어지는 거예요. 시너지의 역할이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곳마다 일어나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잘못되고 나만 잘 되면 승리입니까? 이번에 대선에서 내가 됐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착각이요. 그 자리가 나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그 자리가 나에게 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삶이 승리가 아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승리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뭔가 필요해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나가다가 맛있는 냄새가 나면은 이렇게 코를 냄새 맡으면서 넘어다보고 그랬어요. 왜? 그때는 배고팠으니까. 그게 어떤 면으로 보면은 플랫폼이요.
그래서 서울역을 만들어 놓고 기차가 오니까 내가 필요한 곳에 가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회가 이런 플랫폼이 돼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올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돼야 된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고 전도가 되어진다. 감사하는 생활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